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24일 금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 계획을 알리시며 지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브리핑하자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출애굽을 위한 것이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갈 건데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면서 동시에 애굽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마땅히 해야 하는 이유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하고 학대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그것을 이루냐 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대리자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라고 하셨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물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40년 전하고는 완전 달라졌죠. 광야에서 민초로 40년 살더니 겸손해진 것 같기도 해요. 아마도 모세는 40년 전에 히브리인이 말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항했었잖아요. 그러니 간다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로 인정해줘야 리더십도 발휘하고 외교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있으니 그냥 탁 믿고 무조건 담대하게 들이밀라는 뜻입니다. 무슨 임명장이 필요 없고 무슨 공문 들고 갈 일 아니다. 내가 가서 말만 하면 말하는 대로 다 된다. 이 뜻입니다. 믿음이 해결책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화 제자화의 사명을 주시며 똑같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 배우고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 누구에게든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걸린 계명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사명만큼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증거도 제시하시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지 않고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1년 후에 있을 시내산 언약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취될 미래의 일을 대리자의 증거, 사명자의 증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고 가냐고요? 못 믿으면 대리자로 못 가죠. 믿으면 대리자이고 믿고 가면 권능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미래의 일을 증거로 새겨서 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도 미래의 일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사명자입니다. 그 약속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종말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가사가 있었죠. 바로 이 장면을 노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중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별로, 족속별로, 백성별로, 방언별로 무리지어서 찬양을 하는 그 자리에 작은 무리가 아니라 아주 큰 무리로 함께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서 이 찬양을 우리가 거기서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리에 속하는지는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죄를 씻어서 내 행실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주의 법을 지키며 주의 약속을 바라고 주를 따라 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피로 값을 치러서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법을 지키며 그분의 약속을 바라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인생이고 생활이고 인격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땅이 어떤지도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상속으로 받을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땅, 처음 하늘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지구가 없어지고 이 지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환경이 주어집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해 준비된 신부, 즉 새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된 신부 공동체입니다. 방금 읽은 7장 9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기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기록해 두라고 하지 않으시죠.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라서 우리 영혼에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에 비전을 기록해 새겨 넣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보내심 받은 자이고 권능 있게 일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 장면을 새겨 넣으십시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함께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새겨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해결책이고 믿음이 권능입니다. 주신 비전을 믿는 것이 임명장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광선 스캐너처럼 우리의 영혼을 스캔하며 믿음대로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국 건설자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니 다 이루어질 일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최종 승리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종 승리자는 천국 건설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미래의 언약식을 믿었을까요?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믿었으니까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1년 후에 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1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출애굽기 24장까지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상세히 기록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약속을 실현시키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증거합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믿음이 가장 강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비전을 영혼에 새겨 넣으시고 믿음으로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의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명자로 세우시고 계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